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요.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지난주에 저희 자녀들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한국말을 좀 이렇게 같이 섞어서 드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네, 좀 양해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제가 지난주에 저희 자녀들과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과 세상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십시오라는 두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아버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상거가 아직도 멀어요. 아들이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직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뛰어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하게 되죠.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참 중요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모세의 계명을 따라 저희들이 말씀을 보시면은 만약에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발견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죠? 이 모세 계명에 쓰여져 있거든요. 너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훈계를 멸시하거든 그 아들은 본을 삼아서 동네에 이끌러가지고 돌에 맞게 해서 죽이라. 그리하여 너희들은 이것을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본을 삼으라. 주님이 모세 계명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노심초사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애 아들이 돌아올 텐데 행여라도 돌아오다가 이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발견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매일같이 나가서 기다리다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는 다른 어느 누가 발견하기도 전에 먼저 달려가셔서 그 아들을 빨리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어느 누구도 멸망치 않는 것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전부 다 부동산이었잖아요. 그걸 다 내다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먼 타국 땅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보이는 가치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 보이는 가치에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그리고는 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갔던 이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치를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를 너무나도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마치 모든 것들이 그 과정까지도 다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이 탕자가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공했어요. 그럼 이 아들이 잘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그죠? 잘못한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먼 타국 땅에 갔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만약에 결과가 좋았더라면 이 탕자의 선택이 옳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과 중심적인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은 어떠하든지 관계없다. 잘못된 것이죠. 아무리 그 아들이 성공했을지라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하고 자기의 유산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큰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아들의 그 선택은 옳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제서야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갑니다. 보이는 가치를 쫓아 살다 보면 다 잃어버려요. 잠언서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3장 4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네. 이 세상에 보이는 가치들은 다 날아가 버린답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쥐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뭐만 남을까요? 보이지 않는 가치, 믿음, 소망, 사랑. 과연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는가 말씀하시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이건 영원한 것이에요. 항상 있는 겁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맞아, 네가 맞아, 그렇게 사는 게 옳아.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 추구하겠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저희 자녀들과 나누고 싶은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맏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맏아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 착실하게 아버지 집에서 한 번도 어김없이 잘 살아왔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결코 이 선을 행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아들 역시도, 큰아들 역시도 죄인입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큰아들의 죄를 다룰 텐데, 먼저 큰아들의 죄된 모습을 다루기 전에 저희들은 먼저 이 큰아들과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큰아들이라면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섬겨드렸습니다. 근데 뭐 아버지가 별로 뭐 기뻐하시지도 칭찬도 격려도 안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 탕자 같은 둘째 동생이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왔더니 그 아들을 보고는 아버지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아니, 어느 누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 섭섭하지 않은 자녀가 있겠습니까? 섭섭하죠. 마음이 참 안타깝고 섭섭하고, 야, 어떻게 아버지, 나는 한 번도 저렇게 칭찬이나 격려나 잔치를 한 번도 안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저 탕자 동생에게는 저렇게 귀하게 대접을 해주시나. 야, 내가 이때까지 인생 헛살았다. 서운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항상 보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요. 신앙이 이제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어때요? 교회만 나와도 좋아요. 아이고, 나오셨냐고. 잘했습니다. 예배만 드려도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대치가 높아요. 예배 잘 드린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죠? 뭔가 좀 더 헌신하고 뭔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희생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초신자들을 다 잘해주고 신앙 조금만 뭐래도 막 칭찬해주고 이러면은 우리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요. 인간인지라. 지금 큰아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 이런 과정들 다 겪어갑니다. 과연 이 큰아들이 어떤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 스스로들은 이 큰아들을 보면서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큰아들, 여기 성경에 오늘 15장에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 큰아들을 상징하는 것은요, 누가복음 이제 1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큰아들은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말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때로는 예수님께서 너무 율법주의로 빠지다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칭찬 아닌 이 꾸중을 하시고요. 이들에게 때로는 이 모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여기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중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타이르듯이 말씀하세요.
장자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29절, 30절, 31절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톤으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꾸중하시듯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주 타이르듯이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법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탕자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이 큰 장자의 죄악된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행위에 죄가 있었다라면 이 첫째 아들 장자는요, 행위에는 어쩌면 죄가 없을지도 몰라요. 깨끗한지도 모릅니다. 평생 동안 아버지 집에서 섬기면서 일을 하고 살았으니까요. 행위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권하면서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들어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평생을 일해왔는데 그 일한 자세가 아들로서 일을 했을까요? 종으로서 일을 했을까요? 네, 종으로서 일한 겁니다. 자세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가 차자보다 훨씬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합니다. 거의 2배 이상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헌에는 이 장자만 부동산을 물려받는다라고 얘기하는 문헌도 있어요. 어쨌든 장자와 차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자가 차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자, 차자, 탕자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떠났죠. 다 써버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남은 재산 다 누구 것이 됩니까? 장자 것이 돼요. 자기 몫이 돼요. 이제 둘째 아들이 떠난 다음부터는요,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들은 자기의 재산입니다. 그죠? 그럼 일을 하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건 지금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일은 내 거구나. 이 모든 유산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것이구나. 그죠? 이게 바른 자세인데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께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평생 동안 섬겨 한 번도 어김이 없이 명을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한 마리의 작은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내 친구들과 잔치를 벌이지 않게 하셨습니까?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 나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너의 것이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나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완전한 상속자로 대우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굳이 그 큰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일기를 쭉 써내려가고 계신데요. 그 영성일기 한번 읽어보는 과정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 종업원 한 여자분이 그렇게 친절을 하더랍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상냥한지 너무 다들 이렇게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나오셨는데 다들 식사를 하면서 궁금했대요. 야, 저 정도 상냥하면 저 자매는 분명히 이 집에 이 식당의 주인의 딸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일반 종업원이 저 정도로 상냥할 수 없다. 다들 나름대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얘기를 했대요. 식당을 떠날 무렵쯤에 한 사역자가 살짝 계산하면서 물어봤답니다. 여기 사장님 따님이신가 봐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요, 저 여기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날 이 목회자들이 다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답니다. 맞아, 우리가 저렇게 일을 해야 돼.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마치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저렇게 일을 해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시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종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에요. 근데 때로는 이게 자녀의 권세는 다 온데간데 없고요. 그냥 종이 되어가지고 왜 내한테는 뭘 좀 안 해주나? 왜 내한테는 뭘 좀 잘 안 해주나? 이 섭섭한 마음이 계속해서 차고 오는 것이죠. 이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권세는 있는데 자세는 겸손한 자세로 섬겨드려야 돼요. 비유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일입니다. 지난주에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뭐 요리는 못해도 설거지는 좀 자주 합니다. 설거지는 자주 하는데 설거지가 거의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끝내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막 다른 걸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씻어야 될 이 음식 접시를 또 몇 개를 더 마지막에 꺼내오는 겁니다. 순간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난 지금 다 끝냈는데, 다 끝내고 지금 가려고 하는데,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미리 설거지할 거리들을 정리를 해서 주고 다른 일을 해야지. 왜 다른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걸 나중에 가지고 오냐. 그럼 어떡하냐. 이제 막 좀 핀잔도 주고 짜증을 냈는데, 설거지하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짜증이 났지? 내가 왜 분이 났지? 이거 지금 내가 하는 일인데 이게 그런 거예요. 저는 남편이잖아요. 남편이니까 권위가 있잖아요. 내가 이 설거지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한번 도와준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 마음이 없었더라면 아내가 설거지를 처음 해주던 나중에 해주던 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한번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권위주의입니다. 교만이에요. 그 교만 속에 나중에 내오는 접시 때문에 불쾌해지는 겁니다. 결혼 20년 만에 그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하라고 주셨습니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고 왜 나에게는 안 해주십니까? 마음은 종인데 또 때로는 이 권세도 가지고 싶고 이게 막 갈등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음 정리하세요, 여러분. 아, 나는 이제부터 종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섬길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종으로 일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자의 신분이면서도 아버지의 것이 자기의 것인 것을 도저히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이 장자의 실수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장자의 잘못된 모습은 뭐냐면요.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첫 번째 아들의 잘못은 뭐냐면 자기 동생에 대한 편견입니다. 동생은 먼 타국 땅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큰형이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큰형은 그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큰형이 봤나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는데도 그냥 본인의 추측으로 그랬을 것이야. 그 속에, 자기 속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속에 정욕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속에 그걸 하고 싶은 정욕이 있다 보니까 동생도 그렇게 했을 것이야 라고 단정지은 겁니다. 이게 편견이라는 것이에요. 이 편견 때문에 동생을 아주 그냥 도매급으로 싸잡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비판해버리는 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동생이 잘못했어요.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잖아요. 물론 허랑방탕하게 거기서 술 마시고 그랬을 겁니다. 먼 타국 땅에 가서 나름대로 쾌락을 쫓아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한번 먹고 살아보려고 일을 찾았잖아요. 근데 때마침 그 땅에 기근이 오는 바람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고용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돌아오게 됐는데 이 큰형은 완전히 도매급으로다가 자기의 편견 속에서 동생을 그렇게 함부로 비판해버리고 취급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가족 안에서, 우리 교우들 안에서 대화 속에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항상 그래, 그 말이 있죠. 당신은 절대 안 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동생은 창기와 함께 자기의 재산을 다 써버렸잖아요.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닌데, 당신은 항상 그래, 당신은 절대 안 돼, 틈도 안 주는 거예요. 틈도 안 주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조심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또 타인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물질도 아니고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 자신과 또 내 이웃들에게,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났어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 내 자신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타인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기회는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회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네, 둘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근데 성경에서 조금 더 가깝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 기회라는 것은 때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요. 그렇죠? 요셉처럼 그 감옥에서 본인 스스로 뭔가 만들어낼 수가 없었잖아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내하면서. 근데 또 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월이 악하니라 때를 아끼라. 그 영어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Make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회를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기회를 마냥 기다리기만 해요. 그리고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 포기해버립니다. 아, 더 이상 기회는 오지 않아. 끝이야.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과 단절되어져 버리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 또 기회를 만들어 보자. 또 다시 달려가 보자.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게 여러분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자가 의인이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기회를 줘보세요. 그런 사례가 있었대요. 한국에서 지하철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번 상인이 칫솔을 팝니다. 그 칫솔이 하나 200원인데 5개 묶어가지고 1,000원을 팔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지하철 안에서 막 광고라고 선전합니다. 여러분, 이 칫솔 한 묶음 1,000원입니다. 제가 돌릴게요. 그러면서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여기 칫솔에 Made in Korea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수출 상품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 칫솔을 만든 사람입니다.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네,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칫솔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나 사시는지 제가 볼게요. 거뒀습니다. 겨우 판매량이 4,000원밖에 안 됐어요. 아이고, 4,000원 거쳤네요. 감사합니다. 실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 칸으로 또 갑니다. 그러고 가더래요. 네. 자기 자신의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IMF가 오고 경제적 고난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계속 도전하게 되잖아요.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형제가 너에게 잘못하거든 몇 번에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요?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기회는 없어요. 그러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려버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오만과 교만을 벗어버리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잘못된 생각과 말을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 안으로 기회를 서로 주고받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장자는 동생을 아예 잘라버렸어요. 기회를 주기 싫은 겁니다. 창기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써버린 저자, 저는 더 이상 나와 관계없는 자다.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형의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동생은 지금 살아 돌아왔어요. 아버지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그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1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형은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보다도 뭐가 더 크게 와닿습니까? 동생이 나가서 써버린 재물. 이게 훨씬 더 아까운 거예요. 동생의 생명은 아랑곳 없습니다. 네가 살아 돌아왔냐? 아버지 재산 어떻게 했냐? 동생의 중요한 건 동생의 생명이 아니라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형은 그 동생을 자꾸만 핀잔 주고 이 동생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리 가끔 남편들이 아내들이 나가서 운전하다가 차 사고 나거나 스크래치 내고 오면은 그 핀잔 주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참 그래요. 과연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인가? 정말 재물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보이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가치, 이 형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동생을 바라보면서 살아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기보다 재물을 다 탕진해버린 동생 때문에 이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형의 마음을 이해는 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뼈저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압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게는 5살 아래 남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너무 자책감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그때 한참 저도 이렇게 토론토에 있는데 저의 삶도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동생을 한번 캐나다로 오게 해야지 이제 그러는 이야기하고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동생은 제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이 오라 그러면 한번 가야지. 근데 제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얘가 오면은 내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얘가 오면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가치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재물은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그때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마 동생을 벌써 오라고 그랬었을 겁니다. 그랬으면 지금쯤 살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여러분 재물의 가치, 생명의 가치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형은 지금 살아 돌아온 동생보다 이 동생에 대해서 재물 써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는 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이냐 인간의 생명이냐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 발자국 더 신앙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과연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면 정말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고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를 자꾸만 쫓아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지난 주말에 지인으로부터 카톡으로 동영상이 하나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김태훈 이디오피아 선교사님이신데요.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해드리려다가 차라리 보여드리자. 그래서 지금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데 우리 잠깐 영상을 좀 보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서 계신데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비가 온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단다. 내 몸이 지금 병들어가고 굳어가고 있지만
지금 비가 오고 있으니까 잠시 잠깐 동안 그냥 그곳에 피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나에게 피하기를 주시겠구나. 그러고 다시 계속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이 아내 되시는 우리 김희연 선교사님께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죠. 뭔가 막 열심히 본인이 선교를 활동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다 주님이 다 하고 계셨던 거예요. 본인은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고 본인은 너무나도 해맑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주님의 발에 피가 나고 있죠. 여러분, 저희들은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들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과연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뭔가?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내 이 동생을 장자와 같이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 동생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귀한 것이거든요. 다른 게 다 잘못돼도요, 아버지께로 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다른 모든 게 다 용서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뭔가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한 가지,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게 더 크게 걸리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께는 본인이 당하고 있는 파킨슨 병조차도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있는 작은 단점, 남에게 보여지는 작은 단점, 이게 너무나도 커 보여요. 너무나도 커 보이는 바람에 그 좋은 나머지 장점들은 다 덮어버립니다. The Art of Thinking Clearl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하이웨이를 타고 이제 공항으로 가는 길인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 1시간 반을 가는데 교통 체증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차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조바심 나고 마음이 막 안타깝고 짜증이 나는 거죠. 네. 그러다가 한 팻말을 보고는 이분의 마음이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 사인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We are renovating the highway for you. 우리는 지금 당신을 위해서 이 고속도로를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인판을 보는 순간 모든 짜증이 다 날아가 버리더래요. 여러분, 하이웨이를 공사하지 않고 도로 공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교통 체증은 없을지 몰라요. 조금 불편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은 없어요. 하지만 조금 체증이 있어요. 좀 짜증은 납니다. 불편을 겪어요. 하지만 더 좋은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 세상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더 멋진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